선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이은 두 번째 말씀 낙원.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아무에게나 쉽게 용서해라라는 말이 될 때가 아니죠. 그의 아픔은, 그의 힘듦은 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주님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사실은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됐고, 그리고 그 강도가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사실 두 번째인 가상칠언, 7번째 말씀 중 두 번째는 강도를 향한 말씀인데, 강도도 조롱했고 모든 사람도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강도고,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사실은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강도라고 말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정치적 범법자, 어떤 혁명을 하는 그런 죄인일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행악자는 그냥 죄인,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너를 구원하나 보자. 너가 십자가에서 너를 내려오게 해라. 그렇게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조롱하고, 그리고 옆에는 마가복음 15장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본문이 조금 더 이 두 명의 강도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27장 44절 화면에 있는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조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다른 본문인 거죠. 누가복음 23장 오늘 앞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 명의 강도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강도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조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명만 조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성경이 틀린가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두 번째 말씀인 용서의 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앞전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은 비방을 했으나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라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의 강도가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만족할 만한 견해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조롱했지만 한 명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나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회개합니다.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너를 죽어서도 내가 괴롭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외쳐야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의 표정,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한 명의 강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견해는 이 강도 행악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과 다르게 우리는 탓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탓하고 이웃도 탓하고 가정도 탓하고 부모도 탓하고 자식도 탓하고 사회와 나라 다 탓하는 시대입니다.
제도도 음식도 내게 달라붙은 모든 것도 탓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이분은 예수님은 저분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저분은 진짜 저들도 용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강도 한 명이 깨달은 사실은 나도 저분의 용서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차마 말을 못해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용서 가운데 낙원이 시작되고 선포된다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낙원에서 임한 다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원수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 삶 자체가 원수들 사이에 늘 있었어요. 기적을 베풀고 치료해도 비방하고 원망하고 마귀의 왕이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비난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죠. 말도 안 되는 함정과 중상모략으로 이 안타까운 일을 바라봤으면서 돌들을 던졌던 죄인이 처음엔 내려놨던 그 돌을 다시 들어서 던졌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서 지낼 때. 나치의 총에 결국 사형을 당한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원수들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수도원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운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장애물과 함께 살아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발목을 잡고 배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 사람들하고 주님은 살아가라고 오늘 어쩌면 사명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가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그러나 오늘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원수 중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강도처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신약 성경 대부분도 구약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역사가 누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며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기억을 더듬어 예배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인데 과거에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그리고 현재 위태한 삶을 붙잡아주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바로 기억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기억되는 존재는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가 고백을 했다. 그건 회개죠. 나는 잊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잊혀지고 나는 사라졌다. 너무 부끄럽고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잊혀지고 싶다.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 하나를 가졌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강도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회개인 거죠.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잊혀지고 싶었던 존재에서 하나님 나 기억되고 싶은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새로운 삶을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강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빌라도 헤롯 원수들 앞에서 아무 변명을 안 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입을 열어서 강도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랑의 메시지이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억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에게도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고 답을 하며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며 기뻐하는 삭개오처럼 오늘 그에게 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어제의 고통과 분함과 불안으로 아버지 잠 못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 삶을 아버지 포기하고 낙심하는 아버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를 잊고 미래의 불안이 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십자가상에서 선포된 낙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 고난의 끝, 그 배신의 끝에서 선포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나라를 오늘 꿈꿉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꿈꾸오니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도 이제 아버지를 그 총칼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 아버지와 다툼과 분열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상도 떠나 무너져 이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강건하게 하시되 마음의 평안과 치료를 더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셔서 오직 주님께 기쁨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몸과 마음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 그 가정에 그 기업의 그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보시고 은혜로운 만남과 아름다운 주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